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가운데 그가 가는 곳마다 전파한 그 말씀이 흥황하고 마침내 세력을 더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함께 땅끝까지 가는 삶이었어요. 정말 실제로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 땅끝을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정말 생명이 다하도록 그곳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죽기까지 선교했던 삶이었다.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의 길 그 자체를 살아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또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참된 신앙의 자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아멘 해야죠.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배우는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참된 배움이란 그저 지식이 높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능한 사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경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뭐 많은 외적인 요소를 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한 자세를 성경은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겸손이란 말로 대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 의식이 있는 한 결코 배우려 하고자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함에도 이에 같은 적용이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고 야단을 쳤던 종파 하나가 페리시스,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경, 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달달 외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책망받고 실패한 그룹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우월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바리새인의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월 의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외식주의, 뭔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에 만족하는, 그리고 율법주의예요. 이런 그 세 가지 아주 그 단점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말죠. 우리가 이제 경계할 것이 바로 그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런 우월주의 또는 외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아예 그냥 토에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노하셨을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님의 경노를 받을 만한 이 시대의 페리시스들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구약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 여기에 그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이 나오죠.
당대 가장 세계적인 강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 제국의 황제면 여러분 그 권세나 그 권위가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순식간에 그 황제의 위치에서 짐승의 자리로 전락한 모습이 나타나요. 한나라의 그 거대한 왕이 마치 짐승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무슨 말이나 돼지나 소처럼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정신없이 이상한 말도 하고 완전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 폐인이 된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 하나 퀘션. 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비참한 존재로 전락된 이유가 뭘까? 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전락이 돼요. 성경적인 답은 뭐냐면 그것은 교만이 가져온 멸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교만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 같은 데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월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남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아가는 거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움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늘 성경을 애독하고 또 이 은혜로운 설교를 자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동받았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 귀한 말씀 받았으면 그다음 어쨌다는 거예요. 영어로 so what?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누가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행하는 자라야. 생각과 마음과 몇백 번 몇천 번의 다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 참 어렵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모든 사람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원전 3, 4세기에 중국의 유명한 고전 하나가 바로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일신 우일신이란 표현이에요. 일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일은 여기 날일자를 쓰고 신은 새로울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게 배우는 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성경에 이미 있어요. 중국의 고전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한 6, 700년 전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대로 했어요. 그게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래요?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진대요. 이게 바로 일일신 우일신 이란 뜻과 같은 거예요. Everyday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법이 뭘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강건해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주름도 늘고 여러 가지 기능도 약화되고, 그건 뭐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새로워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뭐 후패하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아직도 청춘이고 아직도 청년이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누가 증거해도 누가 가르쳐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큼은 우리가 받고, 그렇죠, 덧입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세상의 끝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의외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너무 예민하게 관심 갖는 것이 뭐죠? 바로 그 날에 대해서.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이 과연 몇 년, 몇 월, 며칠, 더 심각하면 몇 시, 뭐 이렇게까지. 물론 굉장히 예민하고 또 궁금한 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이 오고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끝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몇 날, 며칠 날 호련히 변화받을 수 있는 그 타임이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여기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 하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하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주님, 이 마지막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인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막 물은 거예요. 우리에도 묻겠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어느 때, 몇 월, 며칠, 몇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그제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제야. 그때가 되어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 이 귀한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때, 그때가 끝날이 오리라. 참 너무나 의미 있고 심오한 말씀을 답변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봐요. 시험 보는 날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예. 시험에 대해서 만만히 준비한 우리들은 시험이 내일이든 다음 주든 별 의미가 없어요. 날이 언제라도 이미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 나는 빨리 봤으면 좋겠어. 그냥 별로 시험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인데
오늘 주일, 아유 24시간도 안 남았네. 이거 4과목 5과목을 어떡하지? 막 시간을 짜가지고 아침부터 2시간씩 짜가지고 막 24시간 학교에서 시험 볼 때까지 그냥 1시간 쪽잠 자고 가서, 여러분 그렇게 쪽잠 자면서 애달파하고 그냥 달달거리는 그 모습이나, 그렇죠, 느긋하게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그 날이 그리 대수롭지 않아요. 당연히 그날 내가 변화받을 거니까, 당연히 내가 오시는 주님을 달려나가 맞이할 자신이 있으니까. 마지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이제야 끝이 온다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의미 있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일보다도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어떻게 된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뭔가 삶의 열매를 맺고 뭔가 행함이 있어야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힘써 말씀을 전파하는데 모든 걸 투신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만큼은 힘차게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이런 면에서 사변적, 사고적이죠. 그냥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일수록 또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사상은 이런 머리로만의 신앙, 지적인 신앙. 그리고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도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그들은 지식 우월주의였죠. 우월주의, 지식주의, 형식주의, 뭐 이런 율법주의. 지식으로만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양육반에서도 뭐 입이 닳도록 외치고 뭐 우리 기초 공부에서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죠.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 양육반 출신들 다 기억하죠? 달달 외우죠?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첫째 뭐죠? 성경을 왜 주셨는가? 목적 첫째,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보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목적, 우리에게 안위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험난한 세상, 지금 이 전쟁 한치 앞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안위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우리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다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드러났던 모든 우리 인생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이게 이제 성경의 4대 목적.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 아는 그 증거를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시대시대에 택하신 종들을 통해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했다는 거죠.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 거지, 내가 자력으로 무슨 그 신령한 어떤 도를 자득한 거, 내가 스스로 어떻게 자력으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종교에도 크게 보면 이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누죠. 종교론에 보면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자력 종교에 속할까? 타력 종교에 속할까요? 타력 종교에 속하죠.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이루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력 종교고 계시의 종교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득도하고 내가 고난하고 내가 108번뇌를 이겨내고 해서 어느 세계에 도달하는 거, 이건 자력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복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증거하고 선포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종국적으로는 뭐라고? 열방이 춤을 추며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 뭐한다? 달려온다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열방이 춤을 추며 우리에게 달려온대요. 어디에 있죠? 시편 87편 7절하고 이사야 60편 5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탄생과 승리 역사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 흔히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말씀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말씀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했고, 부활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온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했던 거죠. 그 사도행전 6장 7절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4절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과 사도행전 6장 7절 이렇게 한번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는 말씀 도자거든요. 한자에 길도자, 말씀 도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누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 제사장들은 뭐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아예 구약의 율법으로 그냥 점철된 사람들 아닙니까? 뭐 틈이 없죠. 율법하면 오로지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여기에 은혜가 역사한다, 복음이 역사한다,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율법주의자들인 제사장 내 무리도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더해갔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온갖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곳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아니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가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강림하시게 됐다.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의 폭탄이, 말씀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니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자마자 그냥 마치 세술에 취한 듯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의 세력만큼은 더 오히려 왕성하게 번성해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전파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삶의 희열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하나님이 절대 무관하지 않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나오죠. 이방 교회지만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세계 선교 센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세 개가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안디옥이 굉장히 규모가 작았는데도 역할은 제일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 시대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뭐 한 시대 우리가 풍미하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의미를 주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에서 세력을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내가 섬기는 재단과 내 신앙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뭐 그냥 이건 아니잖아. 이건 그냥 생각만 많은 거예요. 생각만 머리가 터져나갈도록 그냥 생각만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비로소 그날이 온다. 무슨 얘기죠? 딴 생각 말고 어먼 짓들 하지 말고 전 세계 땅끝까지 열심히, 지금 시간 없어, 그럴 때가 아니야, 한 시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계 전파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